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꼽히는 게 이단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이단에 미혹되어서 가정과 삶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생활할 때 한참 광주에서 신천지가 급속하게 확장되던 시기에 대학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전남대학교 안에서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이 피해를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 피해를 받는지를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싸우던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이단 교세를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이단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상징이 많아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건드리기 힘든 성경입니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경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영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영적인 미혹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이 접근이나 해석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특별히 그 이유를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는 십자가 복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놀랍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물론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이제 강의 말씀으로 나눌 때 이 말씀을 주석하는 식으로 상징이나 묵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설교를 해갈 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어 갈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상 논란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들은 제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해석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100세가 가까운 노령에 혼자서 반모섬에 갇혀서 힘들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들이 통치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해 주었지만 만약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로마는 단지 이 로마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죽음 당하고,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당하고, 예수 믿으면 온갖 박해를 받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고 또 교회조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무자비한 핍박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속히 재림에 오시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북한이 2위로 내려가고 1위 자리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성도님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여인들은 다 끌고 가서 성적인 학대를 하고, 이제는 그들을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쳐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실상을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톱에 썰려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호랑이 밥이 돼서 죽고. 그래서 그런 잔인한 죽음 앞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잔인하게 내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 죽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오히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죽음,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사실 당시 로마 황제와 제국의 권세, 이 황제 숭배의 신전들은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를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관광지를 돌아보는 건 당시에 건설되었던 그 신전들이에요. 그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변변한 예배당 하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지하에 숨어 살았으니까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테러 집단도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시 여김받던 이 계층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장 천시받던 계층과 이 단체, 이 공동체 사람들인 이 교회와 성도들을 로마는 왜 그리 핍박을 한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모의를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했다 그러면 핍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끌려가면 끌려가고 콜로세움에다 집어넣고 사자 풀면 다 잡아뜯겨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제대로 서지도 못할 것 같고 제대로 모일 수 있는 당시 신전들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당 하나 없는 교회를 왜 핍박하죠? 여러분, 로마가요, 교회를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죠? 그들을 끌고 가면서 이제 막 죽여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황제 숭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러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냥 죽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믿음 때문에 결국 로마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믿음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고꾸라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으로 계실 때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 영광의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환상이거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도 욥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똑같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여러분 이 구절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묘사는 다 상징이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한 거예요. 입에서 막 칼이 나와요.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이 표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도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상상력과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요한은요 그 모습을 보고 죽은 것처럼 쓰러졌는데 주님의 모습은 도대체 사람의 말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쓰러진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예언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미래에다가 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있고 지금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지금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장 1절을 보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7절에도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당장 요한계시록 1장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묵시와 상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질 일과 때와 과정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신차가 만들어지면 출시되기 전에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신차가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은 천으로 주요 부분을 다 가리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신차가 출시되는가 보구나 하고 알지만 실제적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한동안 비밀로 감추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천으로 덮어두는 것과 같아요.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악한 영은 완전히 꺾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겠구나,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지, 또 언제 이루실지, 이것은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본성, 또 사람의 호기심은 예수님이 덮어놓으신 천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자꾸.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나?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인가? 종말의 때라면 도대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루는 건전하지 못한 유튜버들이나 사역자들이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 주로 관심이 666, 베리칩, 그 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휴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막 올려놔요. 한때 2010년 전후일 겁니다. 2010년보다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전후일 거예요. 미국에서 한 여자 사역자분께서 한국에 오셔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 날까 무서워서. 오직했으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다뤘습니다. 무서워서 한국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것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꺾으시고 지옥 구덩이에 집어 던지시고 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잘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온통 관심이 지금의 종말의 때냐, 그 증거는 뭐냐,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것이 다 종말의 증거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오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마지막에 휴거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만 진리다.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근신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평안함이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두려워한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앞으로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알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가 다 된 노구로 반모섬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도 요한.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진짜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는 끝나는 것인가? 복음은 여기에서 중단되는 것인가? 그것이 사도 요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의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는 이전에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겠죠.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가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거니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구나. 여전히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워 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상을 보면 바닥을 치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비난의 대상은 목회자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한 수치스러운 짓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한 핵심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타락시키는 거였어요. 또한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과 안타까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제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직접 들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따라가기도 벅차다. 그런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한국교회는 끝났다. 뭐 한국교회, 우리도 그 은혜교회도 한국교회니까 그 은혜교회는 끝났다. 그 은혜교회 부흥은 더 이상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교회는 더 이상 세계 열방, 민족,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한국교회라고 하니까 좀 멀리 들렸지만 그 은혜교회라고 하니까 좀 달리 들리시죠? 그 은혜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동안의 처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한국교회, 그 은혜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저희 집안 배경을 보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었습니다. 정확하게도 이젠 기억이 나지도 않지만 제가 8대 혹은 9대 종가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 오셨는데 그 해에 제사가 15번 있었고 시집 온 그날 그 달에 3일 연속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었다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만주의 강제징용에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이렇게 배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려고 배 위에 올라탔는데 일본군이 배로 포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포탄에 맞고 후폭풍으로 바다에 떨어지셨는데 천만다행으로 바다에 떠 있는 이불짐 위에 떨어지셔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허리춤에 그동안에 모아놨던 그 엽전 돈들 있잖아요. 그 돈들 묶어두었던 거 다 버리고 겨우겨우 바다를 빠져나와서 압록강을 건너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파병 용사이십니다. 함께 파병 간 마을 친구는 전사하셨고 의무병이셨던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없죠. 존재 자체가 없죠. 저희는 집안 대대로 알코올 중독의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한 분은 담배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후두암을 수술하셨지만 술을 못 끊으셔서 입으로는 음식물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위로 삽입되어 있는 관으로 소주를 들이부어서 술을 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작은 아버지 한 분은 또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셔서 마주오는 차와 충돌하시고 상대방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살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전대병원 응급실로 왔지만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사고가 아니었어도 5년을 살기 힘듭니다. 간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간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5년을 살기 힘든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흔치 않은 집안 내력입니다. 저는 그러한 집안 내력에서 나고 자란 저의 삶이 정상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봤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또 여러분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오랜 기간 음란의 죄조차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올무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포기했을 정도였어요. 이만하면 주님이 포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저라는 인생을 그냥 포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도 포기했다니까 이 죄만큼은 어쩔 수 없겠다. 이 죄는 나도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저와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그은혜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부족함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 민족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교회들은 다 무너져가고 성도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뭐가 보이냐? 영광의 주님이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은 그 소아시아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셨군요. 여전히 붙들고 계셨군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막연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 세상이 커 보이죠? 왜 그리 세상이 두렵죠? 왜 그리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나고 자라고 뒹굴고 놀았던 집, 마당, 다녔던 초등학교,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컸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갔는데 그렇게 커 보였던 집과 또 뒹굴었던 안방과 그 마당은 왜 그리 작아 보이죠? 또 그때는 전부인 것 같았던 그 초등학교는 왜 그렇게 코딱지만하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세상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영적인 분위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그려지고 담아지면 세상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신 것처럼 불을 내려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전부 다 진멸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정말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그냥 부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게 보내라는 거였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게도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가 항상 칭찬만 받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나누겠지만 책망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책망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큰 감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절망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대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게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이 아니었어요. 큰 작업들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으니까 뭐 시트지 작업이나 그 외에 잡다한 작업들을 저 혼자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시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왜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거였어요. 왜 나 혼자입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혼자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분위기가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분별이 돼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뭐 죽으면 죽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외로운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그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뵙고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네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